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 전에 먼저 제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외곽지대에 있는 교회 사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이렇게 밤인데도 날씨가 덥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김종희 목사입니다. 소속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이면서 지금 한 6년 반 전에 은퇴를 하고서 선교사님들 선교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까 하고서 보도로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분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목회 생활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시간도 많고 해서 나눠볼까 하고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자세한 제 소개를 먼저 하면 나이는 우리 만 나이 이제 세로죠. 77살입니다. 은퇴한 지는 약 한 6년 반이고 고향은 이제 울산이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가기까지의 내 인생 역사를 또 신학교에서 목회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내 근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좀 그 바탕을 이해하고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미신과 불교가 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네 교회가 없는데 교회는 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릴 때 조금씩 몇 번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에 가서 우리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죠. 사역을 피하기 위해 일요일 날 쉬는데 그 옛날에는 60년대는 불러내죠. 쉬는 병사들을 불러내서 또 쉬지 못하게 일처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버리면 그 일을 하는 데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녔다. 어릴 때 조금 몇 번 다녀봤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제 교회를 일요일마다 가끔 한 번씩 부대에서 아주 바쁘면 못 가죠.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첫째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신기한 일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았어요.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후송을 왔는데 오랜 기간이 몇 개월 됩니다. 3개월, 4개월 그렇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 부대 소문이 저에게 들렸어요. 우리 부대 이제 대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죠. 또 소대 밑에는 또 분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분대 부분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후송을 나와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우리 부대가 실전 같은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포탄도 쏘고 총알 소총 소대원들은 총알을 쏘냐 공포탄을 쏘고 또 포탄은 실제 먼 거리에
사역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부대원들이 훈련하다가 우리 분대원들이 2명인가 죽고 거의 큰 부상을 당했어요. 병원에서도 가끔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기하다. 내가 만일에 병이 들지 않고 거기 있었다면 반드시 나는 죽을 그 위치였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다. 이거 무슨 조화가 있느냐. 내가 반드시 그 죽을 자리에서 이렇게 아파서 나오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1번, 2번 정도 겨우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병원에서든 교회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월이 지나고 3년 군대 복무를 마쳤어요. 군대 복무를 마치고 한 1년 정도 제가 학력이 없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큰 집안이 넉넉하지 않고 우리 60년대 후반에 가난한 가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받고 나오지 못해서 큰 공장에 육체 노동으로 한 1년간 공장 생활을 했더니 폐병이 났어요. 폐병.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받으면 피가 나고 감기가 걸리면 계속해서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이다. 내 생각에는 참 험한 인생이구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같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겠다. 그렇게 울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병원에 가면 그 폐병 수술을 그 당시 72년도 72년도 3월에 폐병 수술을 받았어요. 폐를 잘라내고 병이 낫긴 낫는데 그 병원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요사이 말로 하면 성령이 임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폐병 환자들이 약 한 200명 수용되어 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약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이제 주일마다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이 좋은 병원에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은근히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하고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교인들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교인들이 상당히 외식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다녀서도
이제 신방은 이해가 되지만 신방을 오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게 해도 위선자들이라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폐를 잘라내고 이제 회복실에 있을 때 그 병원에 가게도 하는 분들이 먼저 수술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갔으니까 무난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감정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올라오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당시 폐병 수술하고서 폐를 갈비뼈 하나를 잘라내 그 사이로 드러내서 폐를 잘라냅니다. 폐 수술할 때. 그런데 실밥도 뽑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든가 이런 진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말로 하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에 내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가슴 속에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은 나오지 않는데 그 흐느낌과 함께 흐느낌. 그런데 그 이후에 먼 병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면 그때까지는 위선자들이 하는 노래 소리로 들렸는데 천사들이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구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녀야지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반신반의예요.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예배 참석은 거의 빠지지 않고 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른 청년들은 방언도 받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방언도 안 되고 회의를 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는 방언도 주고 나는 방언을 안 주실까? 그런 회의를 품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시골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마룻바닥에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그 흐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흐느끼면서 눈물 콧물로 울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내가 안 믿고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깨달음, 얼마나 말을 두드리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회사 현대자동차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내가 결혼하려고 하면서 4살 국리만 차리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울산이 집인데 부산에 이제 신학교에 가봤어요. 적어도 중학교는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목사가 되는 길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로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요 사이 같으면 신학을 안 하고 평신도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때는 전혀 그런 저를 안내해 주거나 가이드 주는 분이 없어서 그런 생각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울의 중학교, 고등학교 금종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에 가야지 하고서 회사 사표를 놓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그 학원 선생이 저보다 나이가 더 적어요. 저 그때 33살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금정고시 시험을 보는데 그 희한한 일이 내 군대 동기가, 훈련소 동기가 거기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교사를 하고 있어요. 시험 감독관으로 왔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희한하니다. 어떻게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들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금정고시를 마치고 81년도 장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과정, 좀 특이하죠. 폐병으로, 지금은 약으로 다 거의 다 나았는데 그 당시는 폐병 환자가 한 50%는 죽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해도 고친다는 장담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20대 후반에 수술을 받고 지금 나이가 77까지 비교적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서 학부 4년, 1년 휴학, 또 3년 신대원, 전도사 2년, 그러니까 4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 소속이 예장 통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또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사로 이제 만드셨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하느냐. 그 당시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직 측량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91년도. 그래서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서산에 공단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먼저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91년도 12월 달에 서산에 내려와서 우리 안방에서 조그마한 세레트 집 안방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6년 동안 그 교회에 섬기다가 은퇴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이렇게 선교사 보조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것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 간략한 이제까지 삶을 인도하신 것을 요약해서 소개하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에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 또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것들 나누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유튜브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